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밤에 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9시만 넘으면 자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9시만 넘으면 저희 아들들한테 자야 된다 얘들아.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도 한 10시쯤 자게 됩니다. 그래서 9시만 넘으면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에 뭘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희귀한 사람이죠. 9시에 잔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일찍 자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목사들은 다 일찍 자는 줄 알았는데 저만 일찍 자고요. 다 늦게 잡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깐 인사동에 있었던 그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안 믿는 사람들, 물론 그 맥주집에 믿는 분들도 오셨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구나, 많이 봤어요. 진짜 밤새워 놀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곳은 새벽 1시 정도까지 영업을 했는데, 새벽 1시에 영업이 끝나면 이제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딴 데로 옮기죠. 같이 일했던 우리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청년들도 그때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고요, 또 딴 데 가서 술 먹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해 뜰 때까지 술 먹다가 첫 차 다닐 때, 첫 시내버스가 돌 때, 그때 이제 집에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한국이 좋다고 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밤에 놀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외국은 밤이면 위험한 곳도 많고 또 이제 상점이나 이런 데들도 일찍 닫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뭐 밤새도록 놀 수 있으니 그게 신기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오늘도 불금 아닙니까?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는 너무 좋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그렇게들 밤새워 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밤에 놀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전기와 이 전구가 보급된 이후에나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시대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도요, 한국전쟁 끝나고 60년대만 해도 시골에 불 일찍 꺼지면 다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시골은 그렇죠. 그냥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돌아오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에 호롱불 아래서 놀 수 있습니까? 못 놀아요. 유럽에서 가스등이 나오기 전에 썼던 등이 오일 램프라고 하죠.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건데, 그 오일 램프에 들어가는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 아세요? 고래기름이라고 하죠. 고래기름.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포경선이라 그래가지고 고래 잡는 배들이 그렇게 다녔잖아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나오는데, 고래를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고기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고래에서 기름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래를 잡았던 거죠. 왜냐하면 고래 기름이 그게 특별한가 봐요. 밝기가 굉장히 밝고 그을음도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이게 불을 밝히는데 최적화된 기름이라 그래서 고래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고가였어요. 밤에 불을 켜는 일이 돈이 아주 많이 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밤에 깜깜하게 해가 졌는데 전등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밤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집트에 가서 뭘 했냐면 시내산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갔다 온 데가 시내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시내산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뭐 저희가 갔던 곳이 시내산인 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전에도 십몇 년 전에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반적인 코스가 있어요. 몇 시에 출발하냐면 새벽 1시쯤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이제 정상까지,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한 서너 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새벽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거기 왜 그렇게 시간을 맞출까요? 일출 보고 내려오려고,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때 막 시내산에서 해가 떠오르면 저 한 구석에서 이제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 팀들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목 놓아 부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냐면 앞사람 발 뒤꿈치 보고 거늘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한밤중에 가니까 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앞사람만 보고 계속 걸었던 것, 또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춥고 힘들었던 기억 말고는 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오후에 해가 있을 때 산을 올라갔거든요. 이제 올라가면서 해가 기울고 이렇게 해가 지는 것을 다 봤죠. 그 밑에서 출발할 때 보면 낙타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 타고 가라, 힘드니까 낙타 타고 가라, 그렇게 막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죠. 근데 출발할 때는 대부분 낙타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낙타가 무서워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낙타를 안 타거든요. 그리고 그냥 걸어 올라가다 보면 낙타꾼들이 낙타를 데리고 따라옵니다. 그분들은 알아요. 지금은 안 타지만 너네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 타고 싶어질걸? 그래서 낙타를 다 끌고 와요.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한 3분의 1, 4분의 1쯤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둘씩 타기 시작해요. 예, 힘든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타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타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시내산에 가서 뭘 알았냐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똥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올라가면서 계속 똥을 싸거든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근데 낙타가 엉덩이가 제 얼굴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서가지고 걸어가면서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걸 몇 번씩 수도 없이 보고, 그냥 땅에 뭐 이렇게 까맣게 콩알처럼 박혀 있는 게 다 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낙타랑 같이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왔을 때는 전혀 모르죠. 뭐 똥을 싸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깜깜한 데 올라가니까 전혀 모르다가 밝을 때 올라가니까 이게 완전히 똥밭을 걸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절대 신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똥밭이니까. 그런 데를 이제 걸어 올라간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시내산에 우리 선교팀하고 올라가서 일몰을 봤고요. 그 꼭대기에 이 베두인들이 이렇게 매점처럼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음료도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잘 얘기된 그 베두인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녁 때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밥을 해줍니다. 그 베두인이. 그래서 아주 닭고기를 맛있게 양념이 된 닭고기를 숯불에다가 구워주거든요. 너무 맛있게 그 저녁에 먹었어요. 이집트에서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고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지죠. 그러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별 봤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앞에만 보고 갔고, 올라가서는 이제 해가 떴으니까 별 봤던 기억이 별로 없죠. 근데 이번에 그 밥 먹고 나서 보니까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은하수가 펼쳐져 있고 뭐 별똥별들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너무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베두인 움막에서 잠을 자고 해 뜨는 걸 보고 그렇게 내려왔죠. 제가 그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았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아주 짧은 시편이죠. 3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머리에 그림이 있으세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죠.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데죠. 대제사장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뭐 들어갈 일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요. 일단 향단, 거기 분향하는 향단이 있거든요. 향을 피워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그랬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12개의 떡을 쌓아놓는 그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텐트고 성전이니까 거기에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7개에 있는 촛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촛대가 있거든요.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메노라 모양을 한번 보셨던 기억 있으세요? 이렇게 보통 이제 목사님들 방에 가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메노라, 이게 7촛대, 유대인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보시면 어디에다 기름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 7촛대가 어디에 기름통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부어야 이 촛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질 것 같으면 기름을 붓고 꺼질 것 같으면 기름을 붓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낮에도 해야 되고요, 밤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침번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혼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강화도에서 군목하고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이 밤새워 나가서 지키거든요. 그 해안으로 혹시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을까 밤새도록 나가서 지키죠. 2시간씩 근무 쓰고 바꾸고 2시간 근무 쓰고 바꾸고 이렇게 지켜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밤새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했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좀 컸습니다만 처음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공간이 큰 게 아니에요. 가로 4.5m, 세로 4.5m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궁금하시면 제 사무실에 와보세요. 제 사무실 방이 한 가로 4.5m, 세로 4.5m쯤 됩니다. 고만한 공간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그것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토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 퇴근하시고 저만 설교 준비를 못 끝내가지고 집에 못 가고 교회 불이 다 꺼졌는데 혼자만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나? 성령님이 왜 이렇게 오늘은 안 오시지? 이러면서 말씀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음이 외롭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에 컴퓨터라도 하나 있으니까 심심하면 모두 찾아보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일렁이는 촛불에 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레위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이렇게 하다가 꺼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기름 채우고 밤새도록 해요. 자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죠.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지루하고 외로운 긴 밤을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밤이라는 이미지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 뭘 하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밤이라는 상황이 나오긴 나오는데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밤을 새우죠. 철야를 합니다.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두렵고 고뇌에 찬 밤입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대잖아요. 그러니 이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 형님의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하여튼 응답을 받아야 되는 밤이에요. 진짜 불면의 밤이죠. 불면의 밤. 잠이 안 와서 그냥 온갖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밤이 그 밤이었죠. 요새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형편없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렇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아서 물어보죠. 그것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보러 나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밤에 나갔다고 나오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측근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밤에 나갔다고 해요. 밤에 나가서 보니까 성벽이 군데군데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그냥 불탄 채로 까맣게 타가지고 부서진 채로 그냥 그렇게 있고요. 또 어디쯤 가니까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말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걸 밤에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0년이 지났는데 140년 동안 이 성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밤에 어둠만 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어둠에 있구나.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밤이었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밤이에요.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힘이 들지요. 그런데 마음은 더 고통스럽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일 한다고 저 귀신 들린 딸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정막을 깨뜨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감옥문이 열렸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밤이 어떤 밤이냐면 시끈하고 막 신나고 화끈한 이런 불금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밤은 외롭고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낙담되고 그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유명한 중세의 신비가가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밤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노래가 그 어두움을 깨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도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뭐 엄마 생일에 혹은 어버이날에 카드에다가 엄마 사랑해요 늘 뭐 해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죠. 예, 뭐 고마운 마음은 있죠. 근데 막 그게 막 그것 때문에 막 눈물나게 감격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늘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집이 기울어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더 이상 뭐 부모님한테 기댈 수가 없는 형편이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식구들 모두가 고생하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잘 만나지도 못해요. 다 바쁘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이가 와가지고 받은 월급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힘내요, 내가 있으니까 엄마 꼭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예, 그냥 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은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군목하시던 시절에 경험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 대위, 계급이 대위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수고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가도 내고 좀 부대를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 좋은 진급을 위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번이 마지막 진급 기회인데 이번에 꼭 진급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군인들한테 이거 되게 절박하거든요. 왜냐면 밥줄이니까 이게 진급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진급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군목으로 섬겨보니까 그 엄청 긴장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진급 대상자만 긴장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급 명령이 쭉 나오면 보죠. 아, 우리 집사님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거 보거든요. 근데 그날뿐만 아니라 보통 진급 발표가 수요일에 나거든요. 그 저녁 때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 날 꼭 진급 발표가 나요. 그날도 보니까 진급 발표가 수요일에 났는데 그 집사님 없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못해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고, 아유,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군종병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집사님 저녁 때 못 오실 것 같으니까 네가 찬양 인도를 좀 준비를 해라. 오늘 아마 진급 떨어지셔가지고 오늘 아마 뭐 찬양 인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네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려고 조금 일찍 목사님 나와서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찬양 인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대낮에 부르는 찬양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언제 부르는 찬양을 진짜 좋아하세요?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양, 그 레위인들이 그 밤중에 그 아무도 없는 그냥 그 촛대에서 불만 일렁이는 그 밤에 혼자 앉아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가장 듣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밤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쁠 때가 아니고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찬양하려면 영혼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어두운 밤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영혼의 강한 힘이 있습니까? 제가 시내산에서 그 밤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별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은하수가 펼쳐져 있고 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하늘에 빼곡하게 이렇게 박혀있는 별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베두인족, 그 위에서 매점하시는 베두인족은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맨날 보니까 익숙하니까. 제가 밤에 위문 다녔던 우리 철책이 경계 섰던 우리 해병대 대원들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해병대원들의 유일한 생각은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예요.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다지 무슨 별 보고 낭만 이런 거 없습니다. 윤동주나 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봤던 저는 뭐 그런 별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산에서 떠오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감동이 아브라함이 별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때는 이름도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복을 주시면 뭐예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그랬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좋은 분 아니에요? 일로 와, 나와봐. 하나님 복 주시면 뭐예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일로 와, 나와봐. 거기 있지 말고 나와, 빨리 나와. 하늘 봐. 별 보여?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은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밤하늘 쳐다보면 누구 생각나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저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자손을 저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좋은 것 주기 원하시지, 그 마음의 감동이 늘 있으니까
네 자식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단에다 올려놔야 돼. 가잖아요. 그때 이삭을 딱 바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예,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봤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때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구나, 약속하신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또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썼던 유명한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해 봤다고 안 했어요. 달과 별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밤에 쓴 거예요. 밤에 하늘에 있는 그 별과 달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독특하죠.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늘 들판에 나가 있었다고요. 다윗은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거나 사랑받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하고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은 진짜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아들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오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존재감이 없어요. 걔는 없어져도 모르는 아들이에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심하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가서 수많은 날을 그 들판에서 지새웠을 때 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내면은 그 별을 볼 때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밤하늘과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인자가 뭔데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자뻑인 성향이, 그냥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도 괜히 감동을 해서 그냥 괜히 혼자 울컥하는 거예요. 왜 저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보면 왜 저래? 왜 울어? 근데 혼자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영혼의 내적인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년 시절에 혼자 들판에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가 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인생에 죽음과 같은 고난들이 오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뒤에는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들어가죠. 아주 긴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주저앉질 않아요. 시편 22편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영혼의 깊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이 그렇게 안 끝나요. 시편 22편 뒤쪽으로 가면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내면에 깊은 힘이 있어요. 주저앉지 않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주저앉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영혼의 깊은 어둠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와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아닌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와도, 실패가 있어도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는 힘을 가졌다고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은 사랑받은 기억의 합이다. 사랑받은 기억의 합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존감이 있냐? 어렸을 때 부모나 혹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충분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내가 잘 수용받았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단점도, 긍정적인 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충분한 사랑을,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단점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장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반대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부모가, 사랑 안 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부모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자녀가 할 때는 사랑해주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땐 냉담하고,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는 이뻐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성적이 떨어진 날은 싸늘한 시선으로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날 인정해줘, 이 생각이 마음에 각인되죠.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죠. 잘해야만 사랑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그냥 다 수용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보통 부모는 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다가 또 힘들면 막 저기 가 있어, 방에서 잠깐 나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충분한 사랑 받았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충분한 사랑 받았답니까? 없는데도 몰랐어. 형제들 줄 쫙 세워놨는데 다윗 없는데도 몰랐어요. 그런 집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냥 밤에 가가지고 왜 저기 별만 보면 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야 나 오늘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의 채워짐이 다윗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사울은 자존감이 낮았는데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별을 꼭 봐야지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것은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하늘에 무슨 꼭 은하수가 있어야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물끄러미 저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 잘 만나야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못 줬더라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두에게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그 이효진 사모님이라고 계시죠.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시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아기 때 그 끓는 물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얼굴에 다 화상을 입은 분이잖아요. 그냥 간신히 살았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이제 그 흉터가 남았죠. 그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이 막 파충류다, 귀신이다, 막 이렇게 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무료 수술 받는다고 화상 흉터 제거하는 수술 받는다고 갔다가 더 심각한 상처가 남아서 그때부터는 막 복수심에 불탔죠. 내가 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여대에 갔어요. 학교 가보니까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구는 뭐 미팅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이러는데 자기는 전혀 거기에 낄 수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약을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사진 붙이라고, 그래서 사진 붙여서 보내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7개 떨어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30개가 넘게 안 됐다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분이 뭐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었는데, 그전에도 안 나간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무슨 계기로 그 손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 선한목자교에서 할 때, 선한목자교에서 손 장로님 치유 집회 할 때 거기에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도받고 그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냥 뭐 하여튼 악을 쓰며 울었다고, 그냥 뭐 악을 쓰며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그날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원망의 대상이었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부어지고 나니까 길을 지나갈 때 나무들이 날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다고.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괜히 밤하늘에 별 보면 실실 웃으면서 사랑받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처럼 길거리에 나무가 날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이 얼굴도 필요하시면 어디든지 갖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내면에 입었던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효진아, 너가 세상 가운데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서는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헤븐이다.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효진 사모님을 왜 좋아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극복이 되었다는 거죠.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갈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밤에 하나님 찬양해. 너 혼자 그 성소에 앉아서 기다리지, 그 밤이 지나가길 기다리잖아. 그때가 너 찬양할 타임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노래할 수 있는, 밤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영혼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